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당하여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강복하시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즐겁고 흡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방패와 창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말 나를 강할 때 나를 보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라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리고 사람을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갈급해 하는 모든 이들이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많이 지쳐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 뜨겁게 끓어오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상황과 환경에 시험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또 곳곳에서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는 유정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증오와 미움 같은 것들은 버리고 이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하여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의 손을 잡고 섬기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서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먼 곳에서라도 서로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평화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제 삽이 퍼지는 현장 가운데 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굳건히 믿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섬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 원하고 또 은혜를 얻기 원하고 또 능력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의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정성껏 마음에 새기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김미영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명 감당하시며 신앙 지키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강복과 또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읽으실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겼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마지막 6월절 사건은 애굽에 있는 첫째들, 그러니까 가축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 다른 이들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앗아가셨을까?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병이어 기적 참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 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으니까 다 사실은 자기 먹을 거 감춰두고 있다가 부끄러운 마음에 애도 꺼내놓는데 라고 하면서 꺼내놔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거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건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른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탕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청지기 일을 맡길 수 없으니 정리해라.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죄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냐? 여기다가 그 절반이라고 써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청지기 집을 잃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재산도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탕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요, 단연코 1등이 뭔가 하면 이 정말 이해도 안 되지만 수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씀으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아니라 풍요가 복이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무슨 가난이 복이냐 라고 대번에 반문을 할 겁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제가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도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복이 가난입니까? 풍요입니까?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풍요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린 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거부가 되는 복, 풍요의 복이었다. 가난이 복이 아니야. 또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인데요. 거기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가난이에요? 아니죠. 가난이라고 하면은 꾸어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꾸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남한테 꾸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이 복이 아니라 풍요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으나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히려 부자는 화가 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이제 억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부자로 살면서 천하를 얻고는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일까?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죠.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내가 어려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가난해서 당장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아무리 천국을 얻는 것이 복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가난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자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태복음에도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우는 자, 누가복음에도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다른 미사 여구가 없어요. 다른 누가복음의 복 있는 자에 대한 묘사에서는 마태복음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에서는 유독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거를 심적으로, 그러니까는 실제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마태복음도 저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어도 그건 틀린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글자도 한 단어도 1.1획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가난한 자만 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 안 믿어도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냐? 이런 반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난의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의 의미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떨까 해요. 이 북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일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 상관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일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는 이 북한 사람들이 하는 일 없습니다라고 하는 뭘 물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몸이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남한 사람들이 들으면 너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전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의도로 부정적인 의도로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정말 그 가난한 자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현대의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그 가난한 자인가?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언제 누구에게 하셨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유래된,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이 말씀에 어디로부터 유래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의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유래한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유대인들은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스바냐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12명의 소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실 웬만한 예언자들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은 우리가 쉽게 듣지 못하는, 스바냐서가 성경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을 법한, 거의 예언서 중에는 보지 않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바냐서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평지설교와 산상설교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롯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스바냐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스바냐서라고 하는 예언서는 어떤 예언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에 대한 계보가, 스바냐가 어떤 가문 출신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언자들 중에는 우리가 대예언서 4권, 소예언서 12권이 있는데 그런 예언자들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 고조할아버지까지 언급되어 있는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바냐서가 스바냐의 고조할아버지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스바냐의 고조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남유다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거죠. 거기 1절에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라고 되어 있어서 스바냐 예언자의 고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 남유다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스바냐는 어떤 예언자입니까? 왕족 출신의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지형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는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시대로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요시야는 어떤 인물로 유명한가 하면 구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대단히 유명한데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주전 622년에 성전을 정리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는 그때가 아니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요시야가 왕에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요시야는 언제 왕에 등극하는가 하면 8살에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전에 므낫세 왕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스바냐가 이 나훔과 예레미야 사이에서 시기에 활동했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이 중동 지역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팔레스틴 지역을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 이 어떤 정치적인 대격변의 시기였는데, 특별히 이 혼돈을 야기한 민족이 남부 러시아 출신의 기마 민족인 스키다이 민족에 의해서 혼돈이 발생했는데요. 이 스키다이라고 하는 이 기마 민족은 이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를 약탈할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심지어 애국까지도 이 스키다이 기마 민족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 스키다이 기마 민족은 그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었던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고요. 남유다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소문에 의해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활동했었던 예언자가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스바냐는 뭘 봤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여러 열방들,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와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스바냐서 1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지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혹시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사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정확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스바냐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여기 심지어 그 진멸의 대상에는 어디까지,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바다의 고기까지.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물속의 물고기는 아니었거든요. 왜? 물로 심판했으니까. 그런데 스바냐서는 심지어 무엇까지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면 물속의 물고기까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아 홍수 시대의 심판보다도 더 치명적인 심판이 행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또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해서 이 심판이 이 온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이 노아 홍수 때보다도 더 극심한 치명적인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노아 시대 때보다도 더 극심한 홍수 심판보다도 더 치명적인 심판을 베푸시느냐. 심판의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스바냐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지붕 위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모든 집들이 곳곳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예루살렘에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폭력과 강탈로 착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면을 쓸어버리시는 이유입니다. 스바냐서 3장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 힘있는 자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힘없는 자들을 폭력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짓밟고 있는가. 그래서 방백, 지도자들은 사자에 비유하고 재판장들은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회가 우상숭배로 또 지도자들의 힘있는 자들의 타락으로 힘있는 자들의 폭력으로 타락해 갈 때 이들에게 경고하고 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언자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스바냐서 3장 4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여기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실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제사장이 해야 할 의무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제사를,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건데 스바냐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
그러니까 예언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했으니 이 사회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홍수 시대 때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극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 시대의 그러니까 홍수 시대의 세상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모든 존재를 진멸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탄 짐승들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날에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전혀 없냐? 완전히 뭐 물고기까지 다 진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느냐? 홍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과 방주를 짓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바냐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아주 핵심 포인트인데요. 스바냐서 2장 1절에 보면 스바냐는 이렇게 외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여. 여기 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회개를 선포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인간은 심판의 날에 임박하고 있으니까 이 심판의 날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멸의 날인데 물고기까지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진멸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앞서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도 살펴봤는데요. 스바냐서 3장 12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숨김을 얻다, 숨겨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홍수의 심판 시대에 노아를 숨겨주셨듯이 방주 속에 숨겨주셨듯이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생명체들은 살아있을 수 있게 하셨듯이 이 여호와의 날 물고기조차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겸손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바로 이게 스바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겸손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바냐서 2장 3절에 뭐라고 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환난의 때, 임박한 환난의 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세 가지를 구하는데요. 거기 나온 첫 번째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공의를 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들이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환난 때에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을 구하는 이 세 가지.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겸손한 자들을 스바냐 숨겨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숨겨 주셔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숨겨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숨겨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대 유일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숨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전히 인류가 없어지게 하는 것은 새로운 인류를 재구성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겸손한 자들을 숨기시는 이유는 그들이 겸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의 왕으로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찬양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게 바로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여기 너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숨겨두시고 남겨두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신 그들, 원초적으로는 겸손한 자들.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대상이라고. 그런데요, 여기 겸손한 자들은 또 누구냐? 스바냐서 3장 12절에 의하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마치 아까 노아를 남겨두신 것처럼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방주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스바냐서에 의하면 홍수 시대의 노아 같은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겸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겸손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들, 그리고 그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자들. 근데 그 자들은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라. 가난한 자들. 그래서 스바냐서에 의하면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는 숨김을 얻은 자고, 가난한 자는 남겨진 자들이고,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 기쁨을 멈출 수 없는 대상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들을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로 구성하시는가? 그들을 숨기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상숭배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우상숭배도 교만이라고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다 교만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어떠한가? 스바냐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에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은 오직 누구만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들로만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스바냐서에 담겨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또 혼란 속에 있으면 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버스를 기다리려고 줄 쫙 섰는데 누구 하나가 딱 새치기 하면 막 줄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줄 서고 있던 사람도 막 혼란스러우면 막 비지고 막 들어가서 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혼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겸손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평상시에도 혼란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한 자들이고, 그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구하고 겸손과 공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는 누가 없어요? 교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러면 왜 스바냐서에서는 겸손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가난한 자는 교만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보시는 죄가 뭔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은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가난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렇게 큰 범죄들은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요,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여러분 얼마나 더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크기는 가난한 자들이 저지르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범죄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큰 크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범죄들보다 힘 있는 자들, 여러분, 이 풍요로움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가 더 탐욕스러울까요? 부자가 더 탐욕스러울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물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진 물질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부리는 탐욕을 하나님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어쩌면 가난한 자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범죄하는 범죄보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범하는 범죄를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과 재판장들을 사자와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마지막 절. 왜 겸손한 자를 가난한 자에 비유했는가? 가난한 자들은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힘으로는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저 천벌을 받을 거야. 천벌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자신의 힘 없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가난한 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난한 자의 신앙.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또 남은 자들, 보호받은 자들, 겸손한 자들, 숨김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57장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시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또 스가랴서 13장에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성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 3분지 1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겠다. 복음서에서도 이 가난한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 원래 초대된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하인들을 내보내서 새로운 손님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는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주인이 베푼 잔치 자리에는 처음에 초대됐던 사람들은 한 명도 오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힘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돼. 새로운 잔치 자리의 구성원들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숨겨두십니다. 남겨두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을 볼 때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지금은 어느 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의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앙의 시련의 시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그런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쭉정이를 알곡으로부터 구별해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키질을 하시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알맹이는 없는 자들, 이 쭉정이들을 알곡으로부터. 그래서 이 쭉정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푸른 불에 던져지게 되고 알곡만 곳간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내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못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깨주시고 계신 건 아닌가. 또한 우리가 서로 입으로는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탐욕스러운 신앙인으로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지만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을 탐욕스럽게 모으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한 예배를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해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는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또 신앙의 이름으로 이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십니다. 또 신앙인과 교회가 이 사회의 책임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제목들은 아닌가.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계기를 축원합니다. 이 혼란의 시기, 이 환란의 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곡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남기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우리가 만약 이 시기에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게 이 스바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봅시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스바냐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귀한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환란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주여,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겸손을 구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왔지만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양은 알곡처럼 보였지만 알맹이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아 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시며 올바른 신앙이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빼일 때에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감사원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봉헌해 주신 손길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주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우리가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잘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은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그것을 기억하시며 인정하여 주시옵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심령을,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성전 건축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병들지 않게 하시며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게 하시며 하시는 생업들이 날마다 부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예순 권사님께서 9월 24일 생일이시고요. 정순일 집사님께서 9월 26일에
생일이시네요. 우리 생일 맞으신 두 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예순 권사님, 정순일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셔서 이 종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예순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순일 집사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에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달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추석을 지나고 나서 당회에서 다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판단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 명절에 우리 교회가 가정 예식서를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도 가정 예식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늘 보내드리는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문자로 제가 보내드려서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시 그게 이제 너무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은 그걸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녀들한테 여쭤보면 그거를 크게 글자를 키워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가정 예식서가 종이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교회에 비치를 해두겠습니다. 주중에 찾아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예식서도 가져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면요, 아마 이제 내일부터 굴토 작업이 우리 종교부지에 있는 데서 땅을 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하를 파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굴토 작업이 시작이 되면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또 시공사, 설계사 지혜와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나눠드린 그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과 또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요원들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 무분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 환난의 시기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찰하고 그리하여서 깊이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남은 자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을 멈출 수 없는 대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